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서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든든히 심기어 뿌리내리게 하고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일에 대해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고 밝히신 대로 이제 그 뜻을 이루고자 모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자 부모는 아이의 출중함을 보고서 범상치 않아 단연 돋보이며 남다른 것을 발견하고, 사내 아이는 모두 강에 던져 죽이라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개의치 않고 석 달 동안 몰래 키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라기까지 이런 부모의 양육을 받은 탓인지 바로 공주의 구함을 받아 그 아들이 되고 애굽의 모든 학술을 통달하여 말과 행동에 능통했지만 끝내 공주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덧없는 죄의 쾌락을 즐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이런 선택의 동기가 더욱 고상하였던 것은 애굽의 그 모든 보화들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을 숨기고서 기른 일이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교육을 받아 애굽의 모든 학술에 통달했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일이 모두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행해진 일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남다른 모습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한결같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요 믿음으로 감당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은 조건을 다 마다하고서 자기에게 불리하고 손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고상한 자기 희생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더욱이 애굽의 그 모든 보화들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는 내용에서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는 그의 안목이 일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한없이 크고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며 이런 남다른 가치 추구에 합당한 가품과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높은 이상을 품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분명 모세의 이런 남다른 모습, 즉 세속적 즐거움과 영광을 포기한 것이나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것, 그리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한없이 고귀한 가치를 본 것 등이 모두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상세한 뜻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영웅적인 자기 희생이나 인간으로서 품는 비범하고 고상한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의 긍정적인 설명과는 달리 출애굽기에서는 동일한 일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서 그 출중함을 알아보고서 석 달 동안 몰래 양육한 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나
스데반의 진술과 출애굽기의 기록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된 경우에 대한 설명에서는 오히려 모세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겨 동정하는 바로 공주에 의해 구원받은 사실이 부각되며 누나 미리암의 지혜로운 대처로 생모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뗄 때까지 양육받게 된 일이 강조될 뿐 그 후 왕궁으로 들어가서 받은 교육이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다 장성한 후 동족 이스라엘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 나갔다가 애굽인을 죽인 일에 대해서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고 덧없는 죄의 낙을 즐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아들보다 더 큰 부로 여기고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이고 미숙한 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세상 학문과 능력과 재주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돕거나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백성을 구하는 일은 그런 세상 지혜나 재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었는데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경솔하게 나섰다가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도망자가 되어 40년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교육이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무지와 무능함을 깨닫게 하는 자기 부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지도자로 세우고자 했을 때 오히려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온갖 구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학술에 통달하여 말과 행사가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말에 능치 못한 자라고 물러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고 하심에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형 아론을 함께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니까 마지못해 나섰습니다. 이런 태도는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신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나섰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후 40년 목자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런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오늘 본문의 모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의도를 좀 더 신중하게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은 미숙했던 모세의 믿음이 40년 미디아 광야 생활 동안 혹독한 연단을 통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평가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믿음은 세상의 가장 고유한 지위도 미련 없이 내던지게 합니다. 덧없는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주저함없이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받으심에서 오히려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세상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이 무가치하며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기 부인 위에 세워진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에서 떠난 믿음, 즉 자신에 대한 신뢰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서 떠난 믿음은 아무리 훌륭하고 고상하게 보일지라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부하고 덧없는 죄의 낙을 즐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애굽의 보아들보다
더 큰 부로 여기고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말한 히브리서의 의도는 모세의 믿음이 지닌 영웅적인 면을 드러내려는 것이라기보다 자기 부인의 믿음이 이런 모양으로 모세에게서 시작되었고 참담한 실패와 40년 광야의 목동 생활을 통해 더 깊어지고 온전하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는 것의 또 다른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연단의 과정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